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안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요, 그 답답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거듭나야 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다, 무슨 뜻이죠? 나 이제 성격 변했어, 성격 변했다는 뜻이 아니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입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요, 물로 정결의식을 열심히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물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계셔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에 대해 근심하는 마음도 주셔요. 그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시키는 거 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운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 쉬워. 그 쉬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말씀해 주셨죠.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을 찾고 독을 빼고 하는 수고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만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을 찾고 독을 빼는 게 쉽습니까? 눈을 돌려 노뱀만 바라보는 게 쉽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을 좀 봐야 돼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요, 음식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기껏 살려놨더니 왜 살려놨냐고 투정 부려요. 식량이 떨어져서 만나 공급해줬더니 그 만나를 향해 이 하찮은 음식, this miserable food,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애원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던 그 놋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 뱀은 뱀일 뿐이지 이러면 안 돼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나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노아의 방주,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형제들을 구원한 요셉, 그 역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외에도요, 아주 많아요.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던 그 놋뱀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죠. 여기 나오는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밖에는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야, 영생 너 가져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일까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16절, 이 부분은 많이 읽어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서 막 휘둘러요. 그 휘두르는 칼에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칼 도로 집어넣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잡히는 줄 아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 몇 명이 갔었죠? 2명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12명이 아니라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강압적인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알면 변화될까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요. 율법이나 규칙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자, 나는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새 사람 될 거야. 이렇게 굳게 결심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킬까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19년간의 감옥 생활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법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의 결심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아니죠. 미리엘 주교가 베푼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갔어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련다. 무슨 사람을 낳까?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그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는 그냥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요, 죄의 문제 하나하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형벌 감당하는 것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 요만큼 사랑해도 사랑하는 거고 이만큼 사랑해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제가 요만큼 믿으면서도 이만큼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요만큼 사랑해도 사랑하는 거고요, 이만큼 사랑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이처럼이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잘 몰라요. 예전에 한국에서 안락사가 최초로 시행되었을 때 사람들 사이에 이 논쟁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최초 안락사의 주인공은요, 식물인간이 된 한 할머니였어요. 그 자녀들이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의 안락사를 선택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논쟁이 한창 진행될 때 한 의사가 쓴 글이 전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락사가 옳은지 그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그 부모는 끝까지 자식의 생명 붙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 경우 당하면, 식물인간이 되면 부모는 안락사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자신을 향한 부모의 사랑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부모님이 나 사랑하지 요 정도만 알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실 알려줘도 잘 몰라요. 욥기 1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죠?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독생자, 이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모노, 이 말이 하나밖에 없는 걸 뜻하는 단어예요. 딱 하나 있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가끔 둘째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이 과자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동생이 달래요. 말려달라는 거죠. 때로는 막내가 와서 말해요. 아빠, 저 이 캔디 딱 하나 남았는데 아빠 자꾸 동생이 달래요. 오빠가 달래요.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상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피를 돛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돛대는 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안 준대요. 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안 준대요.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가피는요, 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법이래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은요,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 말은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주는 사랑입니다. 다 주는 사랑. 이 사랑을 묵상할 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는 사랑,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언제 일어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믿음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강조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에 다시 잠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성경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경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는다.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믿습니까? 라는 물음에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면 믿는 건가요?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주님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주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 말한 게 아니라 귀신이 이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 믿어 스스로 믿는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혼, 즉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죄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육,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죄악된 행동으로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음 생활이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품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삶이 변해요.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도 그냥 믿음만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 좀 찾아보죠.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냥 믿게 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말하죠. 자, 또 로마서 1장 17절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앞에 믿음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뒤에 있는 믿음은요,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 즉 순종의 믿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계속 날리는 게 아니라 주님 저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자꾸 주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주님 믿는다는 자기 생각 믿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 믿는 건지 주님 믿는다는 내 생각 믿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무당이 길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무당들도 예수 신이 최고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님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도 그 정도는 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빨리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이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짜로 주님 믿을 때요, 우리는 복을 누려요. 어떤 복을 누릴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영생 얻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이 뭐죠? 멸망. 없어지는 게 멸망입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페리시라고 하는데 없어지는 게 멸망인가요? 죽는 게 멸망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멸망을 단순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멸망당하는 것, 이게 두려워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멸망당해 그래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자꾸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살고 마는 인생 마음껏 좀 즐겨보자. 여러분, 멸망은요,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영원한 형벌의 자리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던져질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믿을 때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들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멸망당하지 않게 된대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또 뭐죠?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사실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그것보다 훨씬 깊어요. 헬라어에는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라는 단어는요, God kind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요,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늘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생명,
타락한 인간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으면 우리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맛보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